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우리의 삶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은혜와 믿음으로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답답한 현실과 어려운 문제들이 정말 넘어설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러한 조건과 환경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의 아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사람 이야기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사울의 만남으로 다윗이 사울에게 등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사울에게 등을 돌리셨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할 때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경우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 말은 사역의 임재를 말합니다. 오늘날 성령이 떠나는 일은 없죠. 진정한 믿음으로서의 성령의 임재는 결코 떠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사역의 임재는 언제든지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이 떠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으로서 사역을 주신 것을 취소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는 성령의 힘으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실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령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타락한 천사로서의 악령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악령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악령은 사울을 괴롭히는 것이 신나서 아마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신 것이죠. 사울은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악령의 괴롭힘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악한 영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비정상적인 방법과 정상적인 방법까지 수많은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파괴적으로 만듭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결코 건들지도 못했을 텐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수많은 괴롭힘을 당하게 된 겁니다. 사울이 성령의 임재가 떠났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오늘날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진짜 신앙인 사람은 성령이 결코 떠나지 않죠. 그러나 신앙인이라고 해도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악한 것을 따라 삽니다. 그렇게 악한 것을 따라 살면 수많은 괴롭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죠. 사울의 문제에 대해서 16장 16절에 보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라고 진단을 내렸고 사울은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겉모습은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 악령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약함에 대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 앞에 서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했죠. 그는 세상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있죠.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없고 가정에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영혼은 죽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육신은 문제가 없으나 영혼이 죽어가고 있지 않는지 잘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발탁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6장 18절에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탈 사람을 찾았을 때 한 사람이 추천되었습니다. 이 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다윗이 평소에 악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당시에 노래는 주로 찬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싶어서 수금을 배웠을 겁니다. 그가 수금을 탄다는 것은 곧 찬양을 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무용과 16장 18절에 보니까 무용과 구변이 있고 준수한 자다. 다윗은 힘을 가지고 있었고 말을 잘했습니다. 그는 예술과 더불어 문무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었죠. 사울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 다윗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궁의 사람이 베들레헴 시골 동네에 한 청년을 이렇게 잘 알고 있기는 매우 어렵죠. 베들레헴 시골 청년이 단숨에 왕 곁으로 발탁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기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다윗을 잘 아는 사람이 마침 왕 옆에 있었고 그가 다윗을 추천한 겁니다. 그것은 다윗을 올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였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면 일반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라 해도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것만 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말하죠.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호불호나 가능하나 불가능하나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장 20절에 보니까 다윗은 베들레헴을 떠나 기브아에 갔다라고 나옵니다. 떡과 한 가죽 부대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왕에게 주는 선물이거나 다윗 자신이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인데요. 왕에게 드리는 선물치고는 너무 빈약하죠. 아마 다윗이 먹고 살 양식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을 가지고 미지의 세계 왕궁으로 떠났습니다. 미지의 세계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였죠. 그에게 놀라운 세상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젊은 시절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거의 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미지의 세계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을 본 사울은 그를 마음에 들어했죠.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16장 21절에 이것은 일종의 비서요 경호 요원입니다. 가장 측근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경호하며 또한 언제든지 수금을 타는 자로 다윗을 세웠습니다. 두 사람이 오늘 나오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16장 23절에 사울은 악령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찬양했을 겁니다. 그러면 악령이 물러갔죠.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울이 훨씬 더 위대하고 다윗은 보잘것없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울은 불쌍하고 다윗은 영화롭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한번 말씀 앞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을 봤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으나 악령에 시달리는 비참한 상태였죠. 다윗은 이름 없는 청년이었으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며 찬양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었죠.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 사람 앞에 부러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함께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불면증에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찬양하며 행복하게 잠에 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안전하게 하시고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인생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